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나 보았더니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 열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참 몸부림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소극적으로 개인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손을 뻗으셨을까? 왜 손을 뻗으셨을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귀중한 생명들을 너무나 홀대하니까,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생명을 갖다가 내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듯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생명의 귀중성을 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에 갖추어야 할 신앙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주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고 눈은 감기워지고 귀도 가리워지고 그러면서 라오디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고 또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생명에 대한 귀중성 하고 인간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 생명에 대한 귀중성을 너무나 모르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찾았어요.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먼저 회개하면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속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왜? 그 많은 일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인들마저도 회개한답시고 회개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는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중심으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헛된 재물만 가져왔지 예배는 완전 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드리셨을까요? 왜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시면서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것에 연연하느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쳐 부르짖지만 저서 계속적으로 외치지만은 그 소 귀에 경 이끼식으로 계속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다른 짐승들도 건드리면 되시겠지만 특히 우리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메야 큰일 나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부터 주님께서 작업을 하셔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귀중하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왜 이러는지 한번 바라보거라 라고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믿는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주님의 음성이 제게 가슴에 와닿아서 계속 기도하고 싶었는데 가야 돼 집에. 그래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저의 귀에 내리에 마음속에 그게 자꾸 내리치잖아요.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다짐하고 섰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 성도들이 참으로 열심히 성전을 찾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봤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서 마지막 종말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종말을 바라봤을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셨을 때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과연 성전에서 모일 수 있습니까? 환난이 오면 못 모여요. 근데 오죽하면
구약에도 달려가면서 성경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첫 번째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왜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만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정해요.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겪어가면서 과연 너희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예배가 진행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연약하면, 나약하면, 내가 죽음이 문턱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해서 내가 올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올 때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그저 흘러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너희에게 열방에 흩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었건만은 아직도 내 백성들이 그 귀중함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헐떡이면서 입천장에 이 혀가 달라붙어가지고 눈은 까풀까풀하면서 이러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클소리 치지 아니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혹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더 깊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주님은 손을 뻗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완악하고 강팍한지, 니네 백성들처럼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토록 일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과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저 룰루랄라 예배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아리더라고. 가슴이 아려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도 다져져요. 다져지고 또 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단교회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소수의 무리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왜 오셨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멋진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개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일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독사의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날렵하게 전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면은 아마 몽댕이로 맞아 죽을 거예요. 내가 어디 독사의 자식이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맞닥뜨렸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떠난 이 죄인들아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신앙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와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갖춰야 할 신앙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 진정한 회개와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요. 자,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여러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3절인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못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행복해요?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한 심령들과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감사하게 되면, 진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도 감사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잖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감사 조건도 안 돼. 그런데 감사하셔요. 그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행복이 오는 거죠. 행복이 저절로 따라요.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내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신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한번 해보셔요. 보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박아놓고 이제 한번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진정 행복이 오게 됩니다.
항상 문제가 오게 되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가 오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은 도무지 행복을,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행복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는 지인이 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도 얼굴 인상이 완전히 내천자예요. 좋은 것을 소개해줘도 내천자예요.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나이가 꽤 많아 보여요. 이게 자기가 바라봤을 때는 아닌데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떨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분을 제가 바라봤어요. 그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분 안에는 예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겠지요. 너무나 그 가슴을 쳐다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와 함께 살 때에 그 바로왕에게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인에게.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배경에, 같은 룰에, 같은 사회에서 그분은 저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배경이. 그런데도 너무나 상극이에요.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귀중한 축복이구나,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16절에 18절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힘들어도 기도해야 할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 역시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도록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너무나 필요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세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대요. 맞지요? 돈밖에 모르지요? 자,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행복해 보여요? 보입니까? 아니요. 노예요, 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환경을 역으로 바꿔서. 자,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악조건을 주셨을까? 필요하니까. 왜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의 자식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기는커녕 내침을 당하잖아요. 버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특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따르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고통이 온다. 올 때에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예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천자 그리고 얼굴에 내천자 그려봐야 여러분 늙기만 해요. 아름다운 미모들 다 망가져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얼굴 보지요. 저 사람의 얼굴은 참 멋지게 참 나이를 먹었어도 곱게 늙었어. 가서 대화해 보면 긍정적이에요. 절대로 그 속에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격으로 멋지게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다니엘. 자, 포로민중으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사 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특히 다리오 왕 시대에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하죠?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그 측근들이 법을 정해서 왕에게 얘기를 하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죽여버리자 이거잖아요. 사자 굴속에 넣어서.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포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섰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는데도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내놓는 그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어느 교회는 참 중심이 잘 섰더라고요. 목사님이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셔요. 그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회수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성도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폐해졌지요. 성전에 못 모여요. 그 교회가 못 모이는데 목사님은 집에서 딱 이렇게 갖춰가지고 마이크 들고 설교 딱 준비하시면서 올렸더라고, 유튜브에. 야, 이 교회는 참 중심이 됐구나.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이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으면서 그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배하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온갖 꾀를 권모술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지키신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는 사자가 없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이 우르렁 거리면서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출나게 뽑아내서 주의 전을 모으고 예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불평하고 나오십니까? 아니지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좋은 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전의 말씀에 그 문제들이 혹여 벌어질 때에 감사로 바꾸어서 나가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진짜 너는 멋쟁이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행복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감사와 절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는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의무를 지키라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 마땅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다메섹에게 가는 자신의 발을 주님께서 묶어버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우기에게 너 지옥불에 들어갈래? 막 학을 떼요. 지옥 가고 싶어? 막 깜을 질러요. 안 된대. 바울도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건진받았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미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생명을 전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거 알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내가 빚진 자야, 여러분들이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이해가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괴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100% 쏙 들어오면 어떤 고백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괴수예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의 세를 외치면서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살자고, 같이 나누자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발길이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귀중성을 알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 귀중히 이제 생각하고,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피차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채를 가진 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채를 가졌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 제가 계속적으로 어제도 우리 딸하고 사이가 왔는데 아빠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우기만 보면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쉬지를 않아요. 전화하면서도 쉬지를 않아요. 엄마하고 통하면 엄마에게, 아빠하고 통하면 아빠에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아빠, 엄마 지옥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봐라, 아이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냐? 아이의 마음을 모르겠냐? 아빠가 뭐라고 하든 엄마가 뭐라고 하든 계속적으로 말을 끊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저의 옆에 우리 꼬마 우기를 붙여주셔가지고 저도 도전받게, 저도 깨우고,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자, 바울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마땅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바울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이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의 빛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참으로 멋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복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갚습니다. 오, 당연하다. 내가 받았으니 당신에게 이렇게 물질로도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에도 보르민으로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자꾸 전달케 하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자꾸 전하라고, 깨우라고, 백성들을 깨우라고. 이게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이 많나요? 죄가 범람해요. 너무나도 죄가 가득해요. 노아 시대처럼
너무나 가득해서 감히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어찌 표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어린 꼬마 아이들 입에서부터 욕짓거리 나오고 감히 대화도 못 하겠더라고. 저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 막 소리 들으면 아주 소름이 쫙쫙 끼쳐요. 도대체 아이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시지요? 어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한번 그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부모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요즘 인터넷, 유튜브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보고 배워요. 무섭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영향까지 미치고.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고 너무나도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육적인 사랑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육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을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품고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면서 복음에 빚진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